교회력으로 강림절은 새로운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강림절을 살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유다 사람들, 기뻐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몸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시고, 또 성도인 저와 한 개인을 이 땅에 만들어서, 야, 이 땅에서 너희가 잘 가꾸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 이후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거기서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게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가 무슨 큰 게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너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못된 죄의 여우를 잡아라. 그래야지만 그 포도원에 주인이 왔을 때도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만난다면 남녀가 거기서 하나로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앞에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다면 벽을 헐어야 되고 그냥 창틈으로만 엿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죄와 담과 또 하나님과 나 사이, 내 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양떼를 치는 여인과 또 그 동네를 찾아오고 서로 만나고자 하는 왕인 솔로몬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하나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늘 그 사랑을 해치고 또 우리의 기업을 망치고 우리의 영을 회방하는 그러한 여우, 어떤 때는 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좋은 거라면 왜 잡겠습니까?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을 회방시키고 포도들을, 그렇게 또 단 걸 좋아한다 그래요. 여우가 포도들을 먹어 치웁니다. 아주 무모하게 모든 것들을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어지럽혀 놓고 망가뜨려 놓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젠 잘 살아야지. 어떤 분들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들었다면, 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음같이 라고 하는 잠언 26장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로 들었는데, 야, 난 개만도 못한 놈이다 진짜.
난 정말 토해낸 걸 또 먹고 개운 걸 또 가서 킁킁대고 난 정말 이런 놈이야. 그러고서는 자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책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딱 그런 개 같은 생활을 정리하느냐? 그냥 들을 때는 다 그렇지만 또 안에 생활 속에 우리는 뭐예요? 죄가 거듭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다시 그러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여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땅을 패어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멧돼지떼가 출현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사자가 나를 와서 쳐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하는 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호합니다. 첫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나갈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여우를 잡으라. 그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습관이라든지 죄라든지 하다못해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라도 잡으라. 그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어떤 부분에 예수님 하나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작은 여우를 내쫓으라. 그럼 우리는 잡아 죽이지 않고 그냥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면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너 요거 작은 거니까 요걸 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게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라면 너 작은 여우를 피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죠. 아유 저거 더러운 거 저거 아유 저 못된 거 내가 저거 못 본 척하지 피하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는 그건 잡아서 없애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덮고 모른 척하고 쫓아낸다고 해서 그놈이 아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밭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내 영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악행을 반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늘 그분이 하는 그 말씀의 뒤에 공통은 그래요. 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걸 고치셔야죠.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뭐예요? 작은 여우를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 죽여야지, 없애야지. 그래야지 우리 포도원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수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껴안고 산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알긴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게 나의 인생과 내 밭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고 망가뜨린다면 그거 버려야죠. 여러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꽃 피면 아마 열매가 맺히나 봐요. 그러면 작은 여우만 잡으면 많은 포도원 결실과 풍성함과 아주 갓 짜낸 포도즙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내 안에 나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은 거 그걸 해야죠. 해결해야죠.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떤 능력자를 데려다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감당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쫓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죽여야 될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그렇게 말하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불법이 성한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열매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이걸 해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3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내 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망쳐. 나와 하여금 좀 열매를 맺고 좀 신나게 꽃을 피고 멋진 내 인생 포도원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속 도사리고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집에서도 부부관계를, 또 교회에서 성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가운데 늘 원통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걸 노트에다가 또 적어요. 나 어느 날 이렇게 쌓이고 저 뭐 안 좋고 원통하고 누가 나한테 이랬다, 당신 나한테 이랬지.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때 이렇게 적어. 그게 뭐예요? 해가 갈수록 쌓여. 10년 살면 10년 쌓이고 20년 교회 다니면 20년 쌓이고 그래. 여러분, 그때 풀어서 정리하고 지워버리는 게 결산이야, 결산. 결산이라는 건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서 간직하는 게 결산이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망년이라고 해서 망년회를 하고 없애버린다고, 그런 식이 더 좋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자꾸 작은 건데 그걸 또 쌓고 쌓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돼서 오늘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쌓아놓지 말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죽여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때 풀어서 정리를 해야지. 뭘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넌 이렇게 나한테 했지. 그래갖고 여러분 부부가 발전이 된다면 그래야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그게 아니죠. 죄가 많고 약점이 많고 정말 여우 같은 짓을 수없이 했어도 뭐예요?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뭐 좋은 말로 용서하고, 다 없애버리면 그게 뭐 이렇게 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죠. 이건 뭐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그건 큰일이야. 그러나 이건 작은 여우야. 그러면 내가 그냥 콱 밟아버리고 내 노트에서 지워버리면 그 다 없어져 버릴 기억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거고 지워버리는 거야. 뭐 나도 죽이는 거지만 나한테 행한 사람의 모든 것까지도 다 지울 때 오늘 그 안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빈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중한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속에 속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합동이에요. 합동. 하나됨입니다. 성탄은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사건의 시작이에요. 성탄 이전에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녀가 하나 되는 걸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이건 뭐 신분이 하늘과 땅이에요. 왕과 저 시골에 살고 있는 계달의 장막 같은 얼굴을 가진 여인이 도저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죄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의 연인, 그는 나의 것, 그리고 나는 그의 것. 그래서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벽도 헐고 작은 여우도 잡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의 복은 하나됨의 복입니다. 하나됨. 옛날 서툰 연애를 하는 이들이 내 안에 네가 있고 난 당신의 전부라고 하면 그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야 이게 하나인가 보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16절은 이 아가서 6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 사람이 저 큰 궁정에 있는 왕이라면 난 그를 못 만나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엄청 큰 왕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저 들판의 백합화 속에서 나처럼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신분이 같아지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정말 구유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 가운데 큰 은총과 은혜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작은 여우라 그랬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표현이라면 저도 많이 겪습니다만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 그렇게 자격지심과 비슷한 열등감이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늘 만나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돼. 그죠? 말은 맞는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합니까? 이게 만날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던 건 하늘을 버리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난 이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지만 오늘도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우리 동네 찾아와서 양떼를 치면서 나와 함께 거할 때죠. 옛날 무슨 심파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저 동경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도포 휘날리면서 와서 시골의 처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눈다면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성탄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죠. 사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 가면 얼마나 삐까뻔쩍한 신분 좋은 여자들 수두룩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오늘 술람미 여인, 정말 얼굴도 검고 신분도 없고 가족들조차도 넌 나가서 양떼나 먹이라고 내어버린 그러한 존재지만 찾아와서 함께 하고자 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그 과정 속에 이번 제 상상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있던 지위가 있는 사람, 저 왕이 저거 허튼 짓 하는데, 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왕하고 연애질을 해.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조롱과 회방이 있었을 거라.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뭘로 좀 하나 신앙생활이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편한 말로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쪄댑니까? 좋은 소문 퍼뜨리는 사람 거의 없고 모든 사람이 야 너하고 저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게 좋지 않은 소문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면 앵간한 여자 같으면요, 그렇지 내 주제가 무슨 신분이 이런데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허튼 말이겠어? 그러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중단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품을 때 나 그냥 그 안에 낑겨서 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1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건 내 신분이 초라하지만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소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고, 이걸 합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 왕자와 시골 처녀도 하나됨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목동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가장 낮은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가장 겸손한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모든 죄의 온상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쓰고 무슨 양떼에 양을 먹여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주님과 나를 회방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 때 그런 기도 한번 드리자 그랬는데 늘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뭐 복잡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마다하고 날 택해 주시겠다는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거고, 성탄의 놀라운 신비가 이 사건 속에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다 하나님이 하나 되고 임마누엘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날이 저물었다, 때가 이제 다 됐다는 얘기.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낮이 다 끝나갔다는 얘기죠. 그럴 때 돌아와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찾아오고 만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죄악과 범죄와 이단과 온갖 것들이 득실득실하니까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오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젠 끝이구나.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말 사랑이 다 식어갔구나. 그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같이 다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뛰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전 다른 게 없다고 봐요. 그건 기다림과 다른 표현을 한다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기다리는 자가 만나는 거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분을 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앞에 넉 줄을 대강 강림절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깜깜 어둠이라도 빛이여 오시옵소서 그랬을 때 빛을 기다리는 자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죠. 구세주여 어서 오셔서 이 깜깜한 세상, 이 대립과 분열로 온 갈라진 이 세상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그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 산 이름이 베데르 산이라는데 이 산은 아주 험한 산이라고 그래요. 이 산은 정말 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달려오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을 비둘기라고 요 앞에 일부 예배에서 표현했던 비둘기가 어디하면 저 낭떠러지 밑에 저 험난한 산에 거기 거한다면 그거 참 위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죠. 많은 분들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요. 불법이 얼마나 성행한 악의 세력이 활개칩니다. 지금 이단이, 이슬람이, 거짓 선지자가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이 귀한 거고, 그러한 불법과 이단과 우상과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니까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귀한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예요. 시편 100편이 얘기하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백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도 이놈 죄
다 박살내 버리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신분의 차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내 열등감 그것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의 모든 깊은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10절과 13절에도 반복했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큰 산과 벽을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아무개야, 일어나자, 그리고 함께 가자.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와서 롯의 식구들에게 일어나라, 이 죄악에서 있으면 안 되다,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 찐들려 죄와 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에게 얘기하죠. 여기를 떠나자, 가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했던 12의 제자들이 쿵쿵 잠자고 있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히니 우리가 조금만 더 애쓰고 수고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낙심, 시험, 환난, 죄, 작은 여우, 열등감, 이런 것에 찐눌려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그러한 죄, 그러한 일에 있더라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임마누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며 한 주간 한 주간 임마누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